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악순환은 꼭 끊어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끊어내고 싶다. 왜 안 끊어지지? 그걸 계속 그 속에 갇히지 말고 무엇이 계속 이렇게 이어가게 하냐. 자,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개인과 학교와 직장 현장에 반복되고 있는 재앙, 그걸 끊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원인이 있다니까요. 재앙이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이어지게 만드는 그 고리가 끊어져야 재앙의 순환이 멈춥니다. 그러면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발견돼야 되는 거죠. 원인이 뭐냐. 개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청소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이 어른 되면은 괜찮아질 거야. 어른 되면은 PC방 그만 가겠지. 게임 중단하겠지. 웬걸요. 결혼하고 아이가 우는데도 아빠만 그러잖아. 엄마도 마찬가지야. 애가 울고 저 방에서 막 난리가 나는데도 헤드폰 끼고 게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어른인데 참 철이 안 들었네. 그걸 놓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만나지지 않아요. 사실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온라인상에서 게임하고 대화하면서 그 안에, 그 게임 안에 펼쳐진 그 세계에서 노는 게 더 재밌어. 다짐을 하고 와이프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내가 다시 또 이렇게 살면 내가 이혼당해도 싸 라고 각서도 쓰지만 안 돼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이 게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재앙의 순환이 아니라 응답과 축복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도 응답받고 그 응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그것에 정복당하지 않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것에 대한 누림 속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만난다, 게임을 한다, 어떤 자리를 간다, 술자리를 간다,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아요. 도리어 정복되고 끌려가지도 않아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누려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마세요. 끌고 가야 돼. 끌고 가려면 힘이 있어야지. 힘 없으면 끌려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끌려갑니다. 근데 힘이 있으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현장의 문화가 나를 통해 바뀌어진다니까요. 요즘에는 이제 직장 문화가 퇴근하고 회식해도 빨리 먹고 빨리 흩어지는 문화였잖아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도요, 그러지 않았어요. 뽕을 뽑아요. 아주 퇴근하고 6시부터 1차 먹고 2차 3차 밤새도록 마셔. 술이 웬수가 졌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잖아요.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 어느 정도 좋아하냐? 내가 완전 필름 끊길 때까지, 혀가 발음이 안 될 때까지 마셔야 직성이 풀린 사람. 근데 결혼식 안에, 교회에서 결혼식 하니까 교회에 술이 없었어요. 술을 안 해. 음료수만. 난리가 났어요. 결혼식 끝나고 회사 가니까. 홍준희 씨는 어떻게 교회에서 결혼식 한다고 술을 안 넣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요, 계속 하는데 한 해가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그분한테 이 재앙의 순환을 내가 끊어야겠다.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때가 2006년도였죠. 2003년도에 2006년 월드컵 때 몇 년을 시달린 거야 내가. 월드컵 할 때 우리 그 대한항공 사원 아파트가 있어요. 저쪽 그 인천에. 거기서 이제 사원 아파트에 살 때인데 축구 볼 때 불렀다니까. 불러가지고 내가 앞에 앉혀놓고 계속 술 따라줬어. 나한테 술 얘기 그만하게 하려고. 근데 그 다음부터 술 얘기 안 하더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세요. 내가 결혼식에 술을 놓지 않은 이유,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술이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이 결혼식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것으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늘 똑같은 날이고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거기서 뭐 할 수 있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의 이루심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내 안에 계시지. 우리가 이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에게 능력되지 않다니까요. 이것이 실제로 뭐가 돼야 되냐? 누려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을 때, 거기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자, 사사시대, 우리가 사무엘상 3장 본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 재앙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있다니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계속 부부싸움이 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대학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지 표시 안 납니다. 내가 수업 듣고 시험 듣고 학점 따서 졸업해서 학교 생활에서는 잘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왜? 인간관계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자리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데 직장을 가면요, 하고 싶지 않은 일과 피하고 싶은 만남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니까. 거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재앙의 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만남, 안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지 않은 어떤 모임들이 있을 때 그걸 늘 회피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반복된다고 했을 때 빨리 어디서 나를 돌아봐야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계시잖아요. 언약이잖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약속하신 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걸 내가 놓쳐버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저 친구 만나기로 해놓고 내가 그 약속 장소에 그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못 봐요. 만나지 못해요.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받고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기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만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죠.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것보다 이것이 앞서가는 순간 평안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모든 게 진행돼요. 왜? 말씀으로 진행하지 않았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선택과 결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나온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막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걸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합니까, 목사님?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됩니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 안에서 모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그 안에서 자유하시라니까요. 언약 밖에서, 그리스도 안이 아닌 복음 밖에서 자꾸 자유를 찾으려고 해. 그래서 재앙이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이 재앙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말씀을 놓치고 또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내 상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분들의 상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이 월요일이면 내일 출근해서 믿는 분들과 식사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때 대부분 여기 있다니까요. 예배는 드렸는데 교회는 다녀왔는데 사람들도 만나고 왔는데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 제목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희귀한 세상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지만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성경책 어려운데. 지금 이제 성경 읽기 저희 교회 매일 하루 2장씩 읽잖아요. 2장보다는 10장이 있는 게 낫죠. 10장보다 20장이 있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 암송 다 좋은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책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잖아요. 66권 읽다 보면 뭐 다 아는 내용이야. 빨리빨리 넘어간다니까. 그건 책이죠.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러면요, 오늘 하루 한 장 읽었는데도 그 한 장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몇 장 몇 절 그 구절 하나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가 나를 움직인다니까.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 영혼이 숨쉬게 만든다니까. 살 것 같다. 내가 날마다 이런 느낌을, 내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내가 이렇게 체험하면 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 이때 당시에 아이 사무엘의 나이는 12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젖을 떼고 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람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도 언젠간 늙어가고 언젠간 그 늙어감에 따라서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펴야 될 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저렇게 늙어가시는구나. 그걸 마음 아파할 때가 아니라 그걸 위해 기도하면 되고요. 건강을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뭘 살펴야 되냐? 사무엘상 1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시간 지난다고 해서 꺼지지 않아요.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꺼지지 않는다니까. 이걸 살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가 줄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예, 맞아요. 통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거 믿고 실제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이거 실제로 믿고 누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거 얘기하고 불평, 불만, 불신앙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고 뭐 해야 되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돼. 이 앞에 말씀드린 놓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이걸 끊어내고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임하게 이것이 계속 이어가지도록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12살에서 15살로 추정되는 그 시간까지 젖을 떼고 나서 이 나이까지 대략 신학자들이 얘기는 하는데 대략 7년에서 10년 정도 이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을 드디어 체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하고 있었냐?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교회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얼마나 친한 관계냐.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예배 없는 날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간 날 때 방학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들은 얘기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제 예배가 없는 날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왜 교회에 계시냐고.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고 왜 교회에 계시냐고. 나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잖아. 나 목사야. 나 의사가 아니고 목사라고. 아니 목사가 평일에 교회 오면 안 돼. 여기 아버지 그러면 나는 목사니까 교회 와 있고 너는 목사 아니니까 평일에 지금 와가지고 놀란 거네 나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자녀인 내가 왔어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사무엘은 그 속에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가운데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 말했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알 수 있죠? 사무엘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어머니 젖을 떼고 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찾아간 거예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너 안 불렀는데. 다시 자.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저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 들어볼게요.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실 때 저는 그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처럼 계속 확인했어요. 이 확인이 어떤 확인이었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게 내 감정인가? 내 생각인가? 내 느낌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기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저는 그때 왜냐? 이 길은 아무나 가선 안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사람만 가야 된다라는 여기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짜 생을 걸고 복음 증거할 주의 종들만 가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런데 이미 저보다 앞서 주의 종으로서 이 길을 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상담하지 않았어요. 상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걸 제가 포럼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중직자로 또 여러분 학교와 직장 현장에서 그 분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이 직장으로 이 업무를 감당한다 하면서 인도받는 사람과 다른 데 가고 싶었지만 거기는 안 되고 여기가 돼서 여기서 경력 쌓다가 언젠간 난 갈아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또 이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 사모님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속에서 사표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면 저도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말씀으로 임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무엘은 어땠냐? 교회 문제 심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심각했다니까요. 거기에 빠져서 시험 들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이유예요. 문제 보고 시험에 빠진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12살에서 15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도 돼요? 사무엘은 거기에 시험 드는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시험 드는 거는 재앙의 순환과 반복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들면 뭐가 됩니까? 은혜 못 받아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회를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묶이고 갇혀버리는 순간 은혜 못 받아요. 뭐 해야 되냐? 사무엘처럼 거기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 문제 나에게 시험거리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돼.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22절 25절 교회의 문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문제,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자, 읽어드릴게요. 12장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무슨 행실이 나빴다는 겁니까?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나와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해요. 그 결과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예배 실패하면 재앙의 순환은 반복되는 게 당연해요. 교회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있는 곳이니까 문제 없는 곳은 없다고. 문제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 가면 돼요. 천국에만 문제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디를 가나 사람이 모여있는 그 교회 너무 훌륭하고 인품 쪽으로 문제 없고
너무나도 영성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여도 교회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뭐 해야 되냐? 문제 보면서 시험 들려고 폼 잡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 주신다라는 사실을 빨리 뭐 해야 되냐?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들을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글로써, 성경책으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가고 계세요. 말씀은 말씀, 내 삶은 말씀과는 별개야 이러면요, 말씀 백날 들어도, 훌륭한 목사님 설교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 들어도 어떻게 되냐?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판단만 잘해요. 설교가 너무 기네. 설교가 너무 촌스럽네. 설교가 너무 난해하네. 다 속는 겁니다. 대학 청년 때는 그렇게 머리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듣고 나는 내일부터 어떻게 살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해. 나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에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고민 자체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라니까요. 훌륭하고 유창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복잡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한 주 동안 역사하셨어. 이렇게 은혜 받았어. 전화, 통화, 수화기 너머로도 이 은혜는 전달됩니다. 전달된다니까요. 너무나 아프고 어렵고 슬픈데 이걸 꾹꾹 참고 있는데 흐느끼면서 울어도 그 통화 너머로 그 슬픔과 아픔이 전달되잖아요. 야, 너 진짜 힘들구나. 이 사사시대를 두고 우리는 어떤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냐? 설교자도 있고 예배 시간도 있고 설교 내용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홍수예요, 홍수.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어. 메시지는 홍수인데 마실 물이 없다고요. 바닷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먹고 살 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꼰대처럼 김상민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야 돼. 우리 대학 청년들은 홍준희 목사 메시지만 들어야 돼.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새빛교회 대학 청년들로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어디서 주시겠냐고요. 어디서. 제가 메시지 시간 최대한 짧게 해보자. 줄이자. 난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거를 길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 유튜브에 올렸을 때 이거를 1.5배속으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나? 그러면 좀 짧아질 수 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사시대 말씀이 희귀해진 것처럼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돼야 돼요. 이런 자들이 되고 이런 자들을 남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을 받게 하셨어요. 말씀을 받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실 때 제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확인 이후에 결국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지금까지 전달하게 만드는 여기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니까 여기서 강단에서 전달을 하지만 여러분은 어디서 전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이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뭘 지워야 되냐? 성경책 펴고 말씀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이 생각부터 제가 볼 땐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미없어. 뭐 또 여기까지 와서 집에서까지 놀러 와서까지 말씀 얘기, 성경 얘기야. 이건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너는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이룰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니?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보길 원한다면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거기서 말씀을 붙잡는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말씀 속에서 공급이 돼요.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공급이 돼요. 그러면 그게 나를 통해 전달이 되죠. 근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돈을 붙잡으면 내 남친, 여친과 카톡하는 뭔가 SNS 소통하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는 미안하지만 생명과 능력이 공급되진 않아요. 아니, 사랑한다는 얘기 듣는 것도 처음이나 설레지 맨날 사랑하는데 더 크고 더 뭔가 좀 신선한 걸 원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니까. 그럼 이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사무엘이 잘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함께 하심을 사무엘이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따 광고하겠지만 8월 16, 17일 우리 대학 청년들
여름 수련회 이틀 동안 진행되고요. 또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름 성경학교 뭐 태영아부터 이제 다른 부서들이 아마 연합해서 수련회 진행하게 되면 여기 이제 교사분들은 또 인도를 받으셔야겠죠. 자, 이 자체 수련회를 두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수련회는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가서 맛있게 먹고 좀 더위도 식히고 와야 돼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교회 수련회는 뭐로 진행되냐? 기도로 진행돼야 돼요. 기도로 준비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시험들 거리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두고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 되게 내 삶과 내 말과 내 생각이 복음화가 되게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학교 현장을 살릴 그 빌드업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뭘로 개인이 복음화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수련회 가서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여정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대학과 직장 현장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뭘 가지고 복음화가 되냐? 학교는 성적으로, 직장은 성과로.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말씀, 기도 이거 가지고 백날 떠들어봐야 학교에 있는 애 눈 하나 깜빡 하면 나보다 공부 안 되고 성적도 안 되는 게 회사 가서 내가 교회 얘기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안 먹혀. 너 연봉 얼마 받냐고. 너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냐고.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이 증거로 나타내야 돼요. 이거 있어야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말 안 들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제 주일마다 이런 평일에 시간 잘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전화로 줌으로 이렇게 좀 면담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지금 이제 면담을 계속 할 건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가정 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대학 청년들 여러분 나이 먹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 자꾸 목사님 내 앞에서 나이 얘기하지 마. 목사님 몇 살인지 지금 얘기해야겠니? 자꾸 뭐 나이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뭐 연애가 안 되고 이 나이 되도록 사귀는 사람도 없고 괜찮아요. 글쎄 괜찮다고 문제 안 된다고. 근데 자꾸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가정 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그래서 메시지를 좀 몇 강을 준비해야 되는 지금 기도 중이에요. 수련회에 가서 메시지만 또 할 수 없잖아. 그럼 한 강의를 몰아서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누구와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만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얘기했죠. 언약 안에서의 교제가 돼야죠. 그럼 교제가 됐어. 그럼 결국 결혼까지 가야 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결혼하고 끝납니까?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애부터 한다. 제가 수요예배 때 지난 2주 전에 수요예배 때 얘기했어요. 나는 솔로에 이번 기수 돌싱 특집 나왔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얘들 막 자기소개할 때 다 울어. 왜? 집에 두고 온 애 생각난다고 다 울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얘기 자기 소개하는데 들어보니까 뭐냐, 이번에 온 출연한 사람들 얘기 공통 분모가 딱 사연에서 뭐 이 고리, 반복되는 고리가 보이더라고. 뭐냐, 만났는데 사귀다가 속도 위반을 해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없이, 내가 어떤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그림 없이 아이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는데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성격 안 맞아, 자라온 환경 안 맞아. 또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지금 보면은 종교가 기독교라는 게 너무 자기는 이 배우자 선택하는, 기독교면 안 된다, 상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 없이 만나서 연애하다가 아이 생겨서 결혼했다가 안 맞으니까 이혼해서 나왔어. 출연진들 중에 50% 이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을 두고 기도하면서 개인 복음화, 현장 복음화, 가정 복음화의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장소 이따 광고 나올 텐데 날짜, 장소 여러분께서 두고 기도하시면서 아직 장소가 예약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회 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20대, 30대를 지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부나 직장에서의 업무나 또 우리가 이성을 두고 만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